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세대마다 쓰는 용어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쓰는 용어가 다르고 또 자식들 세대가 쓰는 용어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보통은 문자를 보낸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문자를 날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날린대요. 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을 사용하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이 손가락 하나, 이걸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익숙해서 문자 하나를 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이제는 눈까지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액정 화면을 보지도 않고 이 열 손가락을 다 사용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실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철자가 틀린다든지 받침을 하나 빠뜨린다든지. 한 번은요, 마더스데이, 한국에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아침 일찍 문안인사차 문자를 날리는데 그만 실수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라고 친 거예요. 시옷을 니은으로 잘못 친 겁니다. 또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철자 하나를 잘못 쳐가지고 어머니 사망합니다 라고 친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빨리 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상대방에게 문자를 칠 때에 혹시 철자 하나라도 틀린 것은 없는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마음으로 쓴 문자를 또 보고 그러고 나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전한다고 문자를 쳤는데 그만 오타가 난 거잖아요. 그때 그 문자를 받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비록 철자에 오타가 났어도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구나 며느라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고맙구나 마누라기야 라고 써서 보낼 거예요. 마더스데이 아침부터 서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한바탕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기며 살 거라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느리를 가지신 시어머니들이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해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딸처럼 또 동시에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허물없이 편안하게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아껴주며 효도하고 봉양하는 그런 부부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교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이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에서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간에 관계를 잘하면 됩니다. 관계를 잘하면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원리를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두 가지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해 보셔서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화목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지금 이 나오미의 심정은요, 속이 말이 아닙니다. 속이 시커멓게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고향을 떠난 그 이민자로서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그녀의 삶을 고달프게 했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10수년 전에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일단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그녀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뭔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떠났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생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금쪽 같은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가문의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가정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었는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런 나오미의 속을 헤아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냐고 그렇게 반갑게 나오미를 맞이해 줍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이미 자기에는 기쁨이 떠나간 지 오래래요.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 곁에는 룻이라는 며느리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룻은요,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기럯이라는 둘째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미 친정집으로 떠나갔고요. 둘째 며느리만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착잡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룻의 앞날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노후는 뒷전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게 뭐예요?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며느리 룻을 내 곁에 평생 두고 나를 봉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곁을 떠나가지 않도록 저 며느리 룻을 내 곁에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오직 젊고 아리답고 앞날이 창창한 룻에 대한 관심밖에는 없었습니다. 룻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며느리 생각, 안지나 서나 며느리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본의 아니게요,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든지 형제지간이라든지 시집과 친정 식구라든지 서로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많은 불화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가족들 사이에서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힘을 볼 수도 없어요. 왜요? 가족이니까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한마디로 원인은 하나입니다.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나의 입장만 헤아려 달라는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다 할 말이 있는 거죠. 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일리고 있고요, 저쪽 말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하면서 다 자기만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제일 앞에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룻의 입장이 먼저 되어서 본 거예요. 내가 룻이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언더스탠딩 해주는 거예요. 언더, 밑에입니다. 스탠딩, 상대방 밑에 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헤아려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그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렇게 나오미는 룻의 입장에서 룻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룻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그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이 나의 배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여자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만 둘의 결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그 보아스를 기억해봐라. 한때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젊은 사내들이 룻에게 추근거리지 못하도록 룻을 보호해 주었고 목이 마르면 굳이 힘들게 우물가에까지 갈 필요 없이
종들이 기러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룻기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뭐길래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될까? 그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0절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하며 보아스의 그 친절과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의 기억 속에는요, 나오미가 말하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고 있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에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실감이 더 나실 것입니다. 너는 보아스가 어떠니?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뿌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그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로포즈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말을 들은 룻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룻은 젊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룻의 자태만 보아도 다시 뒤를 돌아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보아스는 물론 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나오미와도 가까운 친척지간인지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오미 정도의 연배가 되는, 그러니까 룻과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룻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그 어떤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나오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즉시 순종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언제부터 나오미를 신뢰하게 되었을까요?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룻은 자기의 인생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올인을 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물론 나오미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뭔가 시어머니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생각, 그의 마음 씀씀이, 그가 말하는 투, 행실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마음에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성품,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룻이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룻은 비록 자신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말 없이 자기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나서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매사에 그녀의 선한 행실로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룻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쌓여가면서 그 신뢰가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게 만든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아내가,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의 말을 존중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님도 자녀들의 말을 일단 귀담아 들어봅니다. 네가 뭘 알아? 자녀들의 말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그 말에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 이번에는 어디 네 말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그렇게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신뢰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져 간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의 부유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먼저 서서 그가 하는 생각,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헤아려 보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당연히 훈훈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기심을 넘어서는 배려, 서로의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 배려와 순종,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